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하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찬양대회에서 박수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처럼 예배 때는 특정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 잘 안 치는데 이렇게 일부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도 받으신 김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저의 말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어서시라 그러면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서 주시고, 박수하시라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박수해 주시고, 저의 말에도 누군가가 움직이고 힘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박수 치는 줄 알고. 말에는 힘이 있죠.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모진 말이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뱉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와 우리의 신앙의 격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화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서 오시게, 밥은 먹으셨는가? 어떤 여인이 한 남자에게 건넨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 17에 불과한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았습니다. 한 남자가 말이죠. 그리고 17년 동안 그 조직폭력배로서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박과 마약과 술과 여자와 방탕한 길을 살았습니다. 17년이 지난 즈음에 그는 대형 도박장 2곳을 책임지는 중간 보스가 되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그 조직의 공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그저 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생각에 떠올린 것은 그저 내팽개치듯이 버려버렸던 자기의 어린 딸과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죠. 참 면목은 없지만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딸을 버린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은 아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고 내일 오면 좋겠다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저 급한 마음에 아내가 내일 오라는 말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집에 가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집에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가 와 계시고 처남이 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장모와 처남은 내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어머니와 동생이 돌아가고 나면 좀 집으로 돌아오라 한 것이죠. 괜히 집에 왔다가 또 불편해지고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또 집을 나설까 봐 그런 것이죠. 그 남자는 일본 사람이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일본의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 남편이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그때 그 아내의 몸무게가 35kg 정도밖에 안 나갔답니다. 그저 부모님이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진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그저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의 삶이었죠. 이제 마지막 조직에 쫓기고 경찰에 쫓겨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가족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위를 보시면 어떻게들 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쉽게 예상되는 표현이 이겁니다. 제가 좀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네가 사람인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위 들으라고 딸에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생각도 없냐?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냐? 이 정도 얘기 할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서 오시게, 밥은 먹으셨는가? 이 한마디의 말, 이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저 그 장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가 마음이 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쿠자로 살아왔던, 그 조직폭력배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공소에 가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한마디의 말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우리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깊은 곳까지도 살피고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좋았던 그럴싸한 교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메아리 쳤던 그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효력을 갖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에는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을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그 심령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운동력, 그 생명력, 그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의 근원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낙심한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생긴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잘 어울린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못생긴 남자가 아주 미모의 여성과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남자가 보기하고 다르게 참 능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 여자 아버지가 돈이 많은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주 못생긴 남자와 또 좀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건 간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말이 된다면, 우리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한마디 말 속에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마디 말 속에 우리의 뭔가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겠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세상의 어떤 의를 추구하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깊은 산에 가서 열심히 수도를 닦으면, 폭포 밑 같은 데 가서 폭포물을 맞아가면서 수양을 닦으면 진리를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을 이루고 공로를 닦고 수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저 인간의 이런저런 요소와 형이상학적이고 형이학적인 요소로 구별하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칼빈의 해석이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시지 못할 만큼 단단한 것도 없고 깊이 숨겨진 것도 없다. 칼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밝게 해주십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모든 부분까지 밝혀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그늘을 밝혀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벗겨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만물은 그저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심판의 대상으로 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합한 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 속에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오신 말씀 자체이십니다. 바로 말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에게 물러가라 명하시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 거센 바람과 물결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잠잠해집니다. 눈먼 자에게 명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
그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읽고 받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속의 악을 찾아내서 드러내게 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생각하고 증거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될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가지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소통의 언어이심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큰 대제사장이셨다 본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이 당신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시키는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한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삶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요. 굳게 잡는다는 의미는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이요 멸망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들이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말씀이 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얻은 자리이기에 오늘 말씀은 은혜의 보좌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였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상급을 주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언제 그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바로 그때 그 주님의 공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여, 내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손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두려움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덧없이 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통로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의 육과 마음의 생각과 영적인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요, 생각의 기준이요, 가치의 기준이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그 뜨거운 고백이, 불붙는 것 같은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말씀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지셔서 피가 좀 나는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져서 아픈데 찬송이 나왔다 그러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의사가 오셔서 회진을 합니다. 그 의사에게 느닷없이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 믿고 있냐고. 예수도 못 믿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내 온 삶은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분의 심령 속에,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말씀에 대한 불붙는 심정이, 이것을 어디에 토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과 우리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 속엔 온통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입술의 말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의 말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말씀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감격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그는 온통 예수께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온통 예수께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온통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절실하게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의 감격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말씀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감격에 빠져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사람, 그 말씀의 감격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 그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